이번 주 내 칼럼의 내용도 제가 부활절에 대해서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의 종교적 절기가 아니냐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 사실이지 과학적 사실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부활절을 무시하실 수는 없고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기독교 문화 가운데 그들의 나라가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건 종교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조건에서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과학적이에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 부활한 거 안 보이냐? 말씀해 주시면은 그 사람들은 뭐 그렇군요. 100년 후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니까 보여주시면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주님 부활하셨다 아마 그렇게 믿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잠자던 자들이 여러 명이 그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12번의 이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 여인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주일날 정오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점심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아서 축복 기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또 따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했습니다. 도마가 없는 10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 제자 중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후에 보면 8회를 지나서 일주일 후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예수님의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워놓은 생선을 그들에게 주시고 같이 조반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 제자 그들에게 산에 이르러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은 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너희들은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정오쯤 돼서 강한 빛이 내려쪼이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셔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도록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10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셨죠. 도마가 나는 도저히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주님은 또 도마가 있을 때 11 제자 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목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데 그 근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에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람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평신도가 이걸 더 본질적으로 가장 쉽게 책을 썼습니다. 이미 지난 1년 전에 2022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예요.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면서도 완전한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이민아 선교사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저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믿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70이 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는 인간의 지식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세례받고 확신을 갖고 신구약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원고를 탈고했던 책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먹다, 듣다, 걷다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성찬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주님은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려고 하면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먹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문자의 말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성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으로 듣습니다. 21세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요? 예, 먹고 듣고 걷습니다. 걷는다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그건 종교적 사건이다. 믿고 싶지 않아서 부정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생들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직접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만 목격자들이 아니고 500의 형제들만 목격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목격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먹었던, 그래서 우린 십자가의 현장에 주님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뽑아세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고 자숙결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후임자로 마띠아를 뽑아 세우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합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의 이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목격자, 그 목격자 가운데 사명을 올바로 갖지 못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마음속에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추수할 것은 많다.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될 것은 많다. 부활을 전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 구해야 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숫자가 11명이고 한 명만 채우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의 목격자들 가운데 부활의 사명을 가진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면 부활의 사명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어떤 주일 학생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오늘 같은 부활주일에는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자꾸 아빠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빠 지옥 가는 거 알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너 교회 안 보낼 거야? 또 교회 갔다 오면 아빠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계속해서 자녀가 하는 말에 부모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그래, 너랑 같이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수 믿어야, 그래야 천국 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걸 믿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재림의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셔요. 부활의 사명자들을 찾고 계셔요.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의 사도의 수에 채워 넣기 위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사명자로 발벗고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핑계 대는 게 아주 연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옛날에 방바닥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다 넘어지면은 할머니가 그래요. 할머니가 에치, 나쁜 방바닥을 왜 다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핑계댈 수 있을 때 뭐 위로를 받나 봐요. 그래서 그냥 죄 없는 방바닥을 두들겨 패면서 그냥 이 방바닥 나쁜 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코로나 핑계를 너무 대서 이제는 그만 됐으면 좋겠어. 그동안 부활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봤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집에 초청했던 사람 다 오질 않아요. 나는 소 샀다, 나는 밭 샀다, 나는 장가 간다. 내 거리에 또 사람들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또 다 데려와요.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이 말을 하죠.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가서 아무튼 보는 사람마다 데려와라. 어쩌면 11명의 사도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12명의 수에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부활의 목격자들, 그들을 증언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로 계속 주님은 뽑고 계시고 모집하고 계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띠아는 유다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바로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바로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아요. 물고기를.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끌어내요.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 그리고 못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그물을 치고 몰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고기가 걸리든지 우리는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저 사람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이가 이런 말 일치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다만 우리는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모아서 전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변화도 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르면 안 돼요.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왔어.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저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잘못하면 알고까지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었다. 가라지는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혹시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사명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사명자가 되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사명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죠. 부활의 증언자가 되라. 부활의 증언자예요.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세상에 주님이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먹다, 듣다, 걷다. 어디를 걷는 겁니까?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왜 교회는 무슨 날마다 모이느냐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하나님께 항의하십시오. 주일날 모이면 되는데 왜 자꾸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왜 자꾸 모이냐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께 항의하시라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주일학생이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아빠에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기도하여.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는 일들, 기도하지 않고 향하는 일들은 사상 누각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전부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기도하자. 예, 자녀들에게 너 기도했어? 따라서 합시다. 너 기도했어? 예, 나 기도했어. 학교 늦겠다. 빨리 가라. 그러지 말고 자 기도하고 가자. 이제 그건 안 해도 돼.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현관문 앞에서 꼭 손잡고 잠깐 기도하자. 길게 하면 애들이 지루해서 다음에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아니면 묵상기도 하고 손 잡아주고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잘 갔다 왔구나. 그래 잘 갔다 와서 기도하자. 이혜령 박사가 책에 썼더라고요. 자기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서 핀찬을 자기 사모님한테 핀찬을 듣는데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근데 왜 식사 기도를 안 하세요? 자기도 깜짝 잊어먹었대요. 70년 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전파할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